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4장입니다. 오늘 7월 28일 아가서 4장을 낸 날인데 4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희는 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의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쇠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가서 4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그의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와의 그 사랑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장에서는 특별히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찾고 찾는 그 가운데서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보낸 아름답고 멋있는 그 가마를 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랑인 솔로몬 왕이 그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봤을 때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너울 속에 비치는 그 눈이 보이는데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1절 말미에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털도 아름답다라는 표현, 또 2절에서는 내 이는 치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욕창에서 나오는 털깎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하면서 아름답고 순결한 뽀얗게 드러나는 그 치아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홍색실 같이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입술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있고요. 또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하면서 입도 뺨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서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양 사슴 같구나 라고 하면서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입, 목, 유방 하나하나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그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해석자마다 이것은 이것을 뜻한다. 또 교회에 이것을 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뜻하지만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어여쁘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어여쁘다 내 사랑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쁘다 예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서로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도 하는가? 9절에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라고 그 솔로몬 왕이 그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또 칭찬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서 또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모습 하나하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스럽다라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 성도 전체를 어떻게, 왜 아름답게 여기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선행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죄 많은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 여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1장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나는 거무스로 맺었다, 태양빛에 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아름답고 뽀얀 피부를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행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덮여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겨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부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은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귀중한 그런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11절 보시면 그 모습들이 아주 향기롭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이하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하면서 내게서 나는 것은 신부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부가 아름답다 목이니 눈이니 입술이니 뺨이니 그런 것 외적인 것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에게서 향기가 난다. 그리고 너에게서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여러 가지 모약과 침향과 샘이 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성경 속에서 교회에서 나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가, 향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아주 선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향기를 품기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자로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다양하게 맺혀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보여주었을 때 누구를 보여줬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무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금은 보화로서 가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천국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정결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크고 높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련되어지는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들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들이 신앙의 인격들이 잘 드러나서 성화의 모습들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 한평생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로서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허물과 또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자답게 늘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서 1일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